오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설교 이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교재가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주어지면 다 그걸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교재를 만들었을 때에는 오늘 게 일과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교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이번 거하고 다음 주 거에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주인됨 2가 오늘 설교고 주인됨 1이 다음 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바뀐 걸 알고 오늘 이렇게 이 목장 나눔을 하실 때는 2를 가지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인됨 2 이거 가지고 나눠주시고, 또 목장의 가정에서 하고 있는 과제 하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2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우리 RT 바이블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거 심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 자료집에 봐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그거 가져가고 다른 걸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인됨입니다. 주인됨. 세상 모든 물건들은 다 주인이 있죠. 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세워놨으면 그 자동차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 같은 걸 다 보더라도 주인 없는 산은 없어요. 다 그 주인을 있어요. 그 산도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갑을 놓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그 지갑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끼줄이 밑에 있어서 그걸 짚고 갔더니 뒤에 황소가 따라왔다고. 그건 아닙니다. 주인됨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됨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건 뭐죠?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주인을 누구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예수 안에서 누구 것으로 사온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왔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자기 본능, 자기 육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 반면에 영적인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 내 생각과 다 맞아야 돼.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RT 바이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죠. 생각은 행동을 주관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전에도 읽었지만 근래에 와서 굉장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이 있어요. 오웬이 쓴 책인데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인데 좀 약간 두껍긴 하지만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이 쓰여져 가고 있는데 너무 내가 요즘에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 신방을 가든지 또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의 삶은 영의 생각에 잡혀버리다 보니까 영이 나의 삶을 밀어가요. 내 삶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보면 내 이성, 내 판단, 내가 결정한 것을 다 옳다고 그래요. 결국에 그것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여러분들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러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천하를 다 움켜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환경이 죄악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은 결국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계획조차도 악한 계획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 RT 바이블에서 강조하는 게 누가 옳으냐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야 된다. 계속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메시지예요. 네가 맞았냐 내가 맞았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인생에서 보면 무엇이 옳으냐, 역사적으로 볼 때,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무리 옳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평가할 거냐, 모든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에 자기 욕망이라는 그 육체적 욕망이 자기를 탁 지배했어요. 갑자기 다윗의 망대에 올라가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앞에서 다윗이 망대에 오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요한 작태를 하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혹을 한 거죠.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일평생 동안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물르고 뼈가 쇠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돼서 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내막적으로 보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걸 하는 거지. 자기인 거. 요거 이루어지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요거 하면 요렇게 할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바울이 지금 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예수가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욕망,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 좌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냐?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예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어떤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다 모든 걸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에다가.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 이제 자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신을 군화라든지 옷을 다시 줘요. 훈련복 외에 이제 다시 옷을 준단 말이야. 이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탁탁 던져줘요. 그 신발을 던져주는데 신발을 신어보면 이 군화가 안 맞아. 안 맞아서 군화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조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냐면 꼭 표준어는 욕이고요. 제일 앞에가 욕이고요. 욕이 탁 나온 다음에 군화에다 발을 맞춰! 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군화에다가 발을 맞춰야 됩니까? 발에다가 군화를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은 발에다가 신발을 맞춥니까? 신발에다 발을 맞춥니까? 벌써 헷갈리십니까? 내 발 크기만큼 신발 사이즈를 맞춰서 신어야지 어떻게 발을 신발에다 맞춰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렇게 신으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군화에 발이 맞아. 어떻게 맞냐? 야, 난 커, 난 적어. 쥐들끼리 바꿔 신어. 거기서 맞춰서 주질 않고 던져줬는데 다 자기들끼리 미리 알아서 바꿔서 신는데 결론은 뭐예요? 발에다가 군화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나에게다가 주님을 맞춘다는 게 마치 신발에다가 내 발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아야 됩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도 정신 사나울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누굴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삶.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내가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와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세상의 모든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해 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것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풀무불 속이라도 사자굴이라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종에 끌려서 아부에서 얘 한번 내가 절하고 그냥 뭐 왕을 잘 받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나는 단호하게 사람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어르신이 누구냐? 집에 어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른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한다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요?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체가 누구냐면 나야, 나. 내 뜻을 이루어줘야 돼. 아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고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자.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통치자가 있어야 돼. 대통령이 있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 통치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통치할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그 나라에 국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국토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래서 먼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먼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먼저가 바뀌었어. 하나님 나 이 경제 문제 이거 잘 해결해주고 이번에 하여튼 이 사업 문제만 풀려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의 일터, 영역, 가정, 회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마을교회는 어떤 나라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일터는,
내가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영역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모든 문제,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더해 줄 거다. 더하시리라. 땅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끌려가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도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신방 가서 남자분들 2개의 목장을 모아놓고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하고 애써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품고 끌고 간다. 끌고 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도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영적 충만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본능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옥문 열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좌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인 거룩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샘같이 솟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 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됐나요? 아니에요. 오순절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보이고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 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문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 있으면 사람도 많이 붙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의식주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음식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목숨에 위험이 된다면 안 먹어야 되죠. 그리고 내 몸보다 의복이 더 값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 귀한 거예요. 옷이 날개일 수는 있어도 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것처럼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이 목숨과 몸이 중요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빈들판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들판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메추라기 새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을 먹이고도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 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도 못 믿으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새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인이 누구냐? 분명히 말씀해요. 땅도 거기에 나는 모든 충만한 것, 뭐 곡식들이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들이 없는지 다 알고 계셔.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대. 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응?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오셨죠?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몇 개 빠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강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숱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셀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를 자기는 덜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한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 우리 박진우 장로님이 오늘 찬송인도 하는데 목사들 사표 내야 되겠다. 찬양인도 더 잘하니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세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새보다도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채워줄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키가 자라고 안 자란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키 크는 거 뭐 내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도 키가 훨씬 크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키가 거의 작았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교회에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하고 일반 목사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 살림을 다 관여를 하잖아요. 성도들의 헌금도 다 보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쓰는 걸 다 보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부터 이게 헌금이 제대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헌금이 적게 나오면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밑에 계신 부목사님들은 사람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헌금이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경 자체를 안 써. 그건 왜 그래요? 벌써 책임이 다른 거예요. 책임이. 주인됨과 그냥 거기서 같이 있는 것과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되려고 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걱정하실 분도 그분이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누가 나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이제 말 배운 애가 엄마 옆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러냐? 걱정이야. 뭐가? 아이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요 아예 머리를 깎아줘야 돼. 얘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냥 부모님 품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 품 안에만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젖먹이 애가 젖 먹는 애가 엄마 우유값 올랐대? 분유값 올랐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한 대 때릴 거야 아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오,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맡긴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야. 내가 움켜쥐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심을 믿고 맡기면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염려 대신에 기도만 하면 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그러면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준다고요? 지켜주신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마음 먹은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영의 생각을 하고 살라고. 영의 생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되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려. 그냥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문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막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제거된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제거된다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한 사람당 두 분씩 금요 심야 기도로 전도해라. 기도 전도대 형성해라.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영적인 존재가 안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겠냐고 말이야.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 땅의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 기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은혜가 기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만도 못해.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해. 백합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도 저 꽃에서 향기가 품어내고 말이죠. 저 아름다움, 저 모습을 비유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 안 줄까 봐 걱정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니,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세상에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안 주겠냐. 에?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란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하자 하면서 현충일을 기하면서 이제 오늘 7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기도를 광화문에서 해요. 7시에. 그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30여 분이 와요. 30여 분이 와서 한 15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서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해서 꼬박 기도하는데 자유통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말이죠. 이 기도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요, 요한 웨슬리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깨우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혁명이 없어지고 죄악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철저한 웨슬리의 성화운동하면서 개인 성화, 사회 성화까지 나가야 된다, 국가 성화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일을 했던 정광훈 목사님 가서 정광훈 목사님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야.
저분이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자유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어저께 뉴스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남한은 빨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야. 교인들이요, 벌써 기도만 하려고 움직이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야. 아멘 아는 사람은 다 김일성 하수인이야? 주사파야? 어?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북한은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은 기술력이 탁월하고요, 아주 어마어마해. 그러면 이 나라가 세계 경제학자가 보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야.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GNP가 20만 불 된다고 하니까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네. 엄청난 부를 이루는 강대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건물 안에만 있어서 됩니까? 우리는 나가야죠. 근데 그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제가 삼각산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봉도 올라갔었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 남선교회들 다 데리고, 그때 아주 대장이 고금규 장로였어요. 고금규 장로님이 통일봉에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나하고 1대1로 삼각산에 가서 겨울에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한 사람은 강창석 장로님이야. 개척할 당시에. 그에 올라가면 제 아내가요, 밤새도록 기도,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자기는 안 올라가면서 김밥을 이렇게 말아줘요.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말아줘요. 그냥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하고 이제 강장로님 거 2개를 해요. 와, 여러분, 아이스 깨끼요. 아이스 깨끼. 딱 겨울에 올라가잖아. 그거 먹으려고 딱 하면 다 얼으며, 다 얼어가지고.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떨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냥 뛰면서, 그래서 이렇게 졸거나 하면 얼어 죽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했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 시간을 딱딱 30분 단위로 끊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바뀌고 기도하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아주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 기도를 내일 새벽 5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5시까지. 그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 돼.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7시에 다 나가잔 말이에요. 강화문에 기도하러.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 야외 기도도. 돗자리는 들고 나와. 에? 안 갖고 오면 거기서 살 수는 있대. 그 어떤 분은 또 그래. 목사님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강산에 밖에 나와서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산에 서던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세상 바꾸는 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의 영이 거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말씀은 인생의 주인됨. 내 인생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해결해 줘. 아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잔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새 때도 몰아다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해주면,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이끌려서 성령으로 나를 그냥 막 밀어제끼고 나가면 땅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면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